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죠. 이삭의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웃음. 다 아시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근데 그 소리를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웃었어요. 웃기네.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돼. 그때의 웃음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정말 자식을 얻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때 웃는 웃음은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이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하갈 통해서 봐보세요. 자식 없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도 웃잖아요. 웃기네 하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불신이죠, 불신. 그런데도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웃었는데도 약속대로 주셔서 웃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셔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죠. 전능하시다.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전능하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가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구원이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끼고 얼마나 세상에 다른 것들을 그냥 붙들고 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끝까지. 그리고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 사라처럼 웃을걸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오늘 노래처럼 찬양, 주님의 은혜라고 감격의 찬양, 감격의 벅찬 웃음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보세요. 이삭이 젖될 때가 된 거예요. 그 큰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 그도 그럴 것이 귀한 자식이고, 또 고대에는 신생아들이 많이 죽잖아요. 요즘은 워낙 관리를 잘하죠. 때마다 예방주사 놓고 의료시설도 좋고 잘 먹이고 환경 좋고 잘 안 죽죠. 고대에는요 신생아들 사망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잔치 하잖아요. 이제 애가 오래 살겠구나. 아브람도 그런 거예요. 아브람도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오늘 9절 봐보세요. 사라가 본 거예요. 본 거. 뭘 봤느냐?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히브리어 메삭이라는 말인데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희롱하다 이렇게 보여요. 희롱했다고. 그리고 이 메삭이라는 단어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잖아요. 누명을 나쁜 짓 했다고. 그 누명을 씌울 때 사용한 단어가 메삭이에요. 메삭. 그러니까 아주 나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죠. 하필 그렇게 그런 행위를 본 거예요. 본 거. 여러분 이삭이 사라이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그 자식이 첩의 자식에게 희롱을 받고 있는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사라가 말하죠. 그 여인과 아들을 내쫓으라. 쫓으라.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내쫓으라니요. 하갈이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누구 때문에 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됐나요? 아니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갈은 자기 종이잖아요. 몸종. 그 당시에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고, 너 첩대라 하니까 자기가 첩이 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마엘 낳고 싶어서 낳나요? 사실 사라가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하갈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내쫓으라니, 여러분 사라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몹시 괴로웠다. 히브리어 괴로웠다는 이 말은요 떨다는 의미가 있어요. 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끙끙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10년 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자기 손에 대한 예쁨이 이게 더해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런가 봐요. 저희 아버님도 제 우에 형님이 아들을 낳는데요, 그렇게 예쁜가 봐요. 새벽 기도 끝나고요 좀 날 밝으면 그 집 가요. 가면 돼요? 안 가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어머니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가더라도 좀 가끔 가고 낮에 가야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렇게 날 밝으면 가면 어찌 됐냐고. 그런데 예쁜가 봐요. 형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힘들죠. 힘들어. 그게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고 혈육에 대한 정이에요. 정.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고요. 노년에 얻은 자식. 그런데 내쫓으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떨린 거예요. 막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가 그냥 있겠어요. 계속. 전에 하갈 임신해가지고 자기 무시했다고 쫓아버렸던 여자잖아요. 그 드셈을 봤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12절 이하 하나님 말씀하신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라.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단함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몸이 그렇게 떨릴 정도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찍이.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날이 밝자마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하갈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보내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매몰차잖아요. 매몰차. 아니 내보내더라도 좀 챙겨서 내보내지. 이게 뭔 일입니까? 아브라함 이미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 종들도 많아요.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어요? 뭔가 좀 챙겨야지. 너무 매몰차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보냈을까? 그렇게 너무나 고민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전날까지는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라의 요구를 다 알아주어 주어라. 사라의 요구가 뭐예요?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이 분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도 내 신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 어떻게 내보냅니까? 사라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떻게 내보내냐고. 내보내도 또 그렇게 어떻게 내보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 이것이 그런 행동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진 걸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여, 손에 안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안 잡히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을 조금 주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적당히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독자 이삭도 번제라고 바쳐라고 할 때도, 그때도 보세요. 아침 일찍이라 그래요. 일찍. 똑같은 단어가 또 준비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100살에 얻은 그 이삭도 오늘 이스마엘 내보낸 것처럼 똑같이 번제 바치러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갈을 한번 봐보세요. 하갈.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14절,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렇게 내보냄을 받아서 방황하면서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원망함이 가득했을까? 10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끼고 살더니 이제는 내보낸 거예요. 하갈이 사라에 대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가 갈릴 것 같은데. 그 원통함. 그리고 하갈의 형편을 봐보세요. 막막 그 자체잖아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맨 거예요. 자기 혼자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지금 어린 자식까지 있는 거예요. 막막 그 자체 아닙니까? 막막 그 자체. 왜 형이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형수님이 고민이 되더라고. 형은 천국 갔으니까 그래도 인간의 정이 있으니까 그런 육신의 정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형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딸이 있어요. 딸. 근데 늦둥이를 한 명 낳았어. 나이 차이가 많아요. 형이 죽을 때 유치원도 안 들어간 늦둥이. 형이 딱 이렇게 죽으니까 얘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얘 때문에 이제 얘 양육하면서 키우려면 이제 남편 없으니까 누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형수가 뛰어들어야죠. 근데 이 늦둥이가 있는 거예요. 늦둥이. 제 마음에 차라리 없으면 형수한테 좋을 뻔봤다. 물론 키워놓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제가 가끔 전화하면 울어. 1년, 2년 후에도 전화해도 울어. 형수가 제 대학교 때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냐? 그랬거든요. 너 뭐야? 저를 모르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갑자기 너 뭐야? 그랬더니 둘이 결혼하겠다고.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 나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전화하면 울어요. 왜 울겠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전화를 잘 못했어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니까. 근데 지금은 안 울어요. 내성이 생겼나 봐. 근데
하갈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방황하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먹을 것 다 떨어졌죠. 물도 떨어졌죠.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거. 그래서 15절 이하 봐보세요. 가죽물이 다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우니, 이제 얼마만큼 못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연약하니까 먼저 이제 증상이 온 거예요. 증상이 와서 힘도 없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차마 시름시름 힘없이 얘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래서 그나마 광야에 그 가시 같은 덤불 같은 게 좀 있고 입이 무성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기 좀 그늘인 거기다 놓고 좀 떨어진 데서 그 아이를 마주보고 멀리서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인간들에 대한 그 상실된 마음, 그런 게 컸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너는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지금 두렵잖아요. 광야. 인간의 물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아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뭐 동서남북 다 막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갈의 상황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극한의 상황. 우리 인생이 이만큼 고난에 사실 안 몰려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일어설 뭣도 없고 길이 없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옵니다. 길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은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고. 그때 모세가 뭐랬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길이란 걸 안 거예요. 안 거. 그래서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리고 길을 여시죠. 길을. 오늘 하갈도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잖아요. 길이.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봐보세요. 20절.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활 쏘는 자가 되고 21절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 무슨 의미예요? 도와주시겠다 했어요.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활 쏘는 용사가 된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리고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의 길이 되어서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있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릴지라도 길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인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왜 하갈의 눈에 샘이 안 보였을까요? 똑같은 눈인데 신기하죠. 왜 안 보였을까?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본다고 꼭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이놈의 지갑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들어서 양복 다 찾아봤어요. 양복 주로 양복에 넣잖아요. 이게 저는 양복에 넣다가 이게 양복이 불룩해지고 이러니까 항상 빼거든요. 자리 가도 빼놓고 핸드폰도 빼놓고. 양복 근데 없어. 그래서 집에 있나? 뭐 책상 집 곳곳 다 찾아봤어. 교회 사무실 와서도 이놈의 것이 어디 갔지? 다 차 있잖아요. 차 앉다가 남자들 호주머니 넣으면 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차 의자 밑에도 다 찾아보고 밀어가지고 찾아보고 눕혀가지고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요, 제가 교회 올 때 이게 검정 가방이 있거든요. 주일날 주로 가져오는데 또 가끔씩 뭐 책 담아 오고 뭐 있을 때 그 가방을 들고 와요. 근데 그 가방에 책을 넣고 지퍼를 딱 열었는데 세상에 여기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황망했어요. 왜 황망한 줄 아세요? 제가 그 가방을 뒤져봤을까요? 안 뒤져봤을까요? 뒤져봤죠. 뒤져봤어요. 근데 안 보였어. 이게 2, 3일 지나니까 지갑이 없으니까 사람이 맨날 그 가지고 다니다가 없으면 뭐가 이상해요. 꼭 쓸 일이 없어도 또 찾았어. 그래 똑같이 옷부터 다 뒤져보고 그 가방 또 봤어요. 분명히 못 봤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없다가 이렇게 지금 보일 수 있지? 제 스스로 신기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들린 것 같아요. 때로는 안 그래. 하나님 막으시면 안 보여요. 안 들리고. 들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사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봐야 될 것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어야 될 거, 안 봐야 될 건 안 봐야 돼요. 내가 그 끌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필 받으면 안 되는 거. 그 필 받으면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제 가까운 사람이 가게를 하나 인수한대요. 그래서 그 가게가 굉장히 잘 된답니다. 잘 돼. 그래서 급한 일로 판다고, 그래서 인수한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성적인 이렇게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게가 정말 잘 되면 자기 형제 자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뭐 조카들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의 주변에 또 그래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잘 되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넘기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잘 되는데 그걸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 한번 한 2, 3일만 투자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손님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사실 이분이 많은 중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끌어당겨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장소로 가봤어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저같이 문외한이 봐도 필 받으면 안 될 장소야. 그래서 제가 군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2, 3일만 좀 한번 지켜보시라고, 얼마나 오는지. 근데 이분은 잘 된다는 확신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1년 못 버텼습니다. 1년 못 버텼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열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땡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요, 신기합니다. 가면 망하는 곳인데 땡겨 열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아브라함 동서남북 그 조카 롯 봤습니다. 그거 택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그래요. 애굽. 자기는 그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럼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거 탁 택. 야, 이제 내가 작은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거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양 몰고 쫙 가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는데 거기 가면 망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조카로선 땡기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가서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하갈도 그런 거예요. 옆에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시라고. 그렇지 않는 곳, 악한 곳, 하나님이 싫어한 곳, 죄된 곳, 망할 곳은 하나님 필받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을 달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꼭 가야 될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